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4장이 우리 안에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또 세상과의 관계, 미래를 대하는 태도까지 정말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뭐랄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급소를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죠. 1절부터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고 바로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답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딱 지적하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시작이 결국 내 안에 있다. 내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게 단순히 나쁜 걸 원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좀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왜냐하면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자기 쾌락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동기 자체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와, 내 욕심의 관계만 망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막을 수 있다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절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는 걸 경고하는데 표현이 정말 세네요. 네,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기서 간음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 방식, 어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이걸 영적인 배신,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4절 뒷부분에 명확하게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5절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길일 수 있다. 이런 경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요? 그 해담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의뢰를 베푸십니다. 결국 핵심은 겸손인 거죠. 겸손이요? 네. 그래서 7절부터 쭉 명령이 이어져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0절 말씀으로 딱 모아집니다. 10절이요? 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내면의 욕심, 세상과의 관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네요. 특히 11절, 12절 보면 비방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형제를 비방하는 게 그냥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탄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요? 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율법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절이 율법을 세우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못 박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내가 마치 율법 위에 서서 율법과 그 형제를 동시에 재단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묻는 겁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요. 우리의 월권을 지적하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네요. 비방이라는 게 결국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 자체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 계획 세우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야고보는 이걸 헛된 자랑이라고 불러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계획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마치 내 힘과 내 지혜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 태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생명이 뭐라고 하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네, 안개. 네,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현실을 좀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오죠.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핵심이군요. 네, 이런 태도 없이 세우는 계획이나 자랑은 다 악하다. 16절에서 그렇게 딱 규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17절 뭔가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돼요. 와, 정말 뭐랄까, 빈틈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짚어주는 것 같아요. 내 안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미래를 대하는 태도까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17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선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그 간극, 거기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네, 그쵸.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면의 동기라든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또 미래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런 영역들 속에서 혹시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마땅한 겸손함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 돌아봐야겠네요. 네, 그걸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성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